14절까지 봅니다. 제가 빨리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뒤에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모세는 장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사망의 그 더러운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물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올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고는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내가 소망이 넘치지 않고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름과 같이 항상 물에서 나온 자가 돼야 합니다. 물에서 건진 바가 된 영혼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면은요, 우리 내면의 영계를 보면은 수 없는 더러운 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슬픔의 물들, 자기 고집의 물들, 자존심의 물들, 자기 잘난 물들, 염려하는 물들, 불신앙의 물들, 이런 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물에서 사람들이 놀아요. 그 물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건진 바 되려고 하지 않고 그 물에서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만 나가면은 세상 물이라. 근데 우리 육체는 세상을 좋아한지라 항상 물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세상을 좋아한지라 물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자꾸 더러운 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만이 더러운 물에서 건진 바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과 같이 모세의 이름을 갖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각자에게. 우리도 이미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종살이 할 때, 세상의 더러운 물에 빠져서 살 때, 세상의 욕심의 물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 건진받은 그 이름이 곧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한 번 건진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는 건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건진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세상에 속해있는 이 눈도 건진바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말들을 좋아하는 그 귀도 건진바가 되어야 되고, 세상 말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혀로 건진바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얼굴도 건진바가 되어야 되고, 세포마다 사단의 물들이 가득한데 그 물에서 우리는 다 건진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세라는 이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건진바가 된 그 이름이에요. 건진바가 된 이름. 그래서 애국과 광야에서 완전히 건진바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속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성령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땅. 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부지런히 가져서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 건진바가 되기를 바라고, 모세의 지팡이를 항상 악한 환경의 영으로 내밀어서 그 환경이 떠나가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아직도 구원이 찾아오지 않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을 향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풀을 던져서, 생명철을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줘야 돼. 그것이 모세의 사역입니다. 영혼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생명수를 공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실수 한 번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그대로 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수를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고 웁니다. 물을 달라고 웁니다.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반석을 또 쳤습니다. 또 친 반석,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두 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깨지 할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것이 반석을 친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얘기하는 거고, 아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또 반석을 또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두 번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그 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반석을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명해서 물을 낼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또 죽여서는 안 돼요. 그는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다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영혼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영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로 사는 것들을 나로 살지 않고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면 신비주의야. 교회에서 방언도 통성으로 못하게 만들어,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게 만들어, 병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면 우리도 병을 고쳐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했어요. 저도 할 것이요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보다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그 방언을 자기는 안 한다고?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 앞에 크길래 방언을 안 합니까? 방언을 안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을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전에는 방언을 하기 전에는 우리 혀가 항상 죄 짓는 혀였어요. 죄 짓는 혀. 원망하는 혀, 불평하는 혀, 세상 것을 추구하는 혀, 욕심을 부리는 혀, 사망을 던져서 죽이는 혀, 남을 미워하는 혀, 비방하는 혀, 비난하는 혀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혀부터 통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혀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한 혀로 쓴물과 단물을 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혀로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더러운 혀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뽑아줘요. 우리의 영의 이 혀 속에,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 혀 속에는 사단의 영의 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의 혀들이 충만하고, 자존심의 혀가 충만하고, 교만의 말을 하는 혀가 충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혀가 충만해. 이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자기 내면에 이 혀가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어떤 사람의 그 미움의 혀가 있다 하면은 그 미움의 혀는요, 미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막나무에 그 뿌리를 두고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존심의 혀가 있다면은 자존심의 땅에 그 귀처를 두고 우리 안에 혀가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굽 땅, 광야 땅은요, 다 혀가 되어서 입으로 말할 때 애굽 땅을 말하고, 애굽 땅의 사망을 말하고, 광야 땅의 불평물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혀가 예수님의 혀가 되려면은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의 밭이 애굽 땅이, 광야 땅이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져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뭘 아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 근데 20년은 여전히 애굽이고 여전히 광야라. 여전히 영적인 존재의 양상이 항상 여전히 애굽이고 여전히 광야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내면의 땅을 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땅을 광야 땅으로, 광야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몰라요. 그것을 몰라.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 우리는 마음에 밭을 넣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시 엉겅퀴밭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돌짝밭 빨리 걷어내야 돼요. 좋은 땅, 옥토밭이 가나안 땅이죠. 아멘. 그 좋은 땅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다 할 수가 없다니까. 날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혀가 좋은 땅에 있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 땅에 우리 혀가 심겨져 있어. 우리 혀가 자가밭에 심겨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애굽의 속성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애굽의 생각이 충만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요.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해요. 저 인간하고 같이 살다가 나도 죽겠다. 따라서 봐. 저 인간하고 같이 살다가 나도 죽겠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아. 남편이 아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고 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내도 사고 쳐. 남편 몰래 사고 쳐. 남편도 아내 몰래 사고 쳐. 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은요, 신뢰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상대방이 전부 다 상처가 돼요. 상처가. 고통이 되는 고통.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서로를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영으로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싹 터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뢰감이 없으면요, 기도해야 돼. 정말로.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니까. 천만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행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그런다. 남편이 돈 한 뭉치를 갖다 주면 입이 찢어진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갖다 놓은 그 월급 때문에 입이 찢어지면 안 되죠. 그건 찢어진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고 생명이 돼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끝없이 원수는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싫어. 왜? 육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거든. 이 좋은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강한 사람은 기도 자체도 안 나와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버려? 누리고 살다 가야지.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 안에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과연 그것을 내게 줄까?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를.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 하나님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기대와 소망은 자식에게 다 걸어요. 자식이 우상이죠, 우상. 이 자식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우상이다 보니까. 부모의 우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려요. 네가 믿었던 자식 어떠냐? 네가 나를 믿었냐, 자식을 믿었느냐? 너는 잘 나가고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과연 성공했냐, 잘 나갔느냐? 여러분들 자녀를 또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투자한 만큼도 얻어내려고 해, 부모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기도로 키워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 잘 나가는 그것이요, 좋은 것이 아니야. 때가 되면 피눈물 나요, 피눈물 나.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키우는 그것 때문에 때가 되면 피눈물 난다니까. 피눈물 나. 여러분이 생명을 마치기 전에도 자녀가 죽게로 돌아오지 않아.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 60대, 70대가 됐는데 자녀가 죽게로 돌아오지 않아. 그 피눈물 난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용돈을 여러분에게 많이 갖다 줘도요, 기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우리는 좋은 것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뿌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기대를 자녀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행복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죠. 자식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그래야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니까 그것이 불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손 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때 하나님은 손 떼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자식을 간섭하니까 손 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예수께 있습니다. 말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성령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의 부모는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이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 따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정말 모세의 팔자도 좀 기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할 때 잉태할 수 있는 능력, 생육하고 번성한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위기를 느낍니다. 위기를.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나 얘를 잘나니까. 이러다가는 그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면은 애굽을 떠나갈까 무서워서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 부모도 자기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야.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나일강에 산책하고 있을 때, 나일강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 공주의 눈에 띄게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에 능한 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던 모세.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 찔림이 온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찔림이 없습니까? 그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름보다 더 크신 분이, 세상의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밀어내서 세상의 재물에 연연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를 뽑아버려야 돼.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찾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부자잖아요. 뭔가 있다고 부자잖아요.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지를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다니까. 육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을 가지면 다 가진 자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지 믿으셔야 한다니까. 이게 이 목사가 말뿐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쫓은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 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야 그 버린 것만큼 하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린 것만큼 하늘 영광이 자기 영광이 된다니까. 자기 소유를 버린 것만큼 천국에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 내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온대. 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온대.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주님은 사셨어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다 아버지 것인 내가 가질 필요가 없어. 다 아버지 것인데. 근데 또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이런 경지에 들면은 이 세상 보이는 새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 거야? 하나님 아버지 것이죠. 아멘. 내가 아버지 것만 되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니까. 그게 영의 원리야. 영의 원리. 영의 원리예요. 근데 아버지 것인데,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다 아버지 것인데 내가 뭐더라 또 가지려고 하겠어.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내게 맡기지. 필요 없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있을 때 맡긴다. 필요 없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자꾸 없어져. 없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있으나 내가 없어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야. 주님이 나의 전부야.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 전부야. 내 자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나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내가 자꾸 없어져 버리고 구속한 주만 나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온전한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없어져 봐야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 괴로움이. 내가 많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다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살아있고 핍박도 살아있고 아픔도 살아있고 억울함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이 말이 좀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없어지면은 괴로움도 없어진다. 내가 없어지면은 상처도 없어져. 내가 없어지면은 불평만도 없어져. 내가 없어진 만큼 행복해. 누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우리 이론이 너무나 강해. 자기 똑똑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괴로워. 나와 안 맞아. 그래서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이 나와 안 맞아.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 봐야 다 맞춰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눈높이를 다 맞춰줍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그대로 다 용납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나가지고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비난과 비방이 우리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내 소원이 있다 하면은 나는 날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사람. 따라서 있으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으로 살아요. 내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소원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얼마나 자처하십니까? 고난받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이 하늘의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한 것도요,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죽어진 만큼요, 영적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요, 영적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육적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소원만 받습니다. 영원한 소원만 받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항목에 다 능통했다고 나오죠. 나이가 40이 되면, 따라서 나이가 40이 되면, 자, 나이가 40이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 두 손 번쩍 들어봐, 두 손. 빨리 손 들어요, 빨리.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돌볼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합니까? 왜? 들어가네.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그를 위해서 정말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냐고. 나이 40이 넘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오늘부터 40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40이다. 나는 오늘부터 모세처럼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40이 되면 철들었다는 거. 철들었다. 철든 사람의 생각은 뭐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영적으로 나이가 40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온이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나이만큼만, 영의 나이만 먹으라는 거야. 육체적인 나이만큼. 육체적인 나이만큼만 영의 나이만 먹어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는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나이만큼 영의 나이가 없어요. 자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해봐, 하나님께 환상으로. 일주일만 기도해봐, 다 보여줘.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다 보여요. 자기 영의 나이가 다 보여. 빨리 따라잡아야 돼, 다 육의 나이를. 빨리 자라서. 아멘 합시다. 빨리 자라서 자기 육의 나이를 따라잡아야 된다니까, 영의 나이가.
영의 나이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 거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불평분만, 누가 불평분만 합니까? 어린아이가 불평분만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는요, 자식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뭐든지 좋은 건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늘 안 해준다고 불평하네요. 안 해준다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해주죠. 근데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철들며 삽시다. 철들며 삽시다. 철이 들어야 무겁지. 나 철 들면 무겁다. 철 들면 무겁다고. 아멘. 영적인 무게가 실려져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볼 생각이 과연 여러분 속에 있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영혼까지 안 돌봐요.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아. 입을 것을 주지도 않아.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혼도 안 돌본다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육체만 돌봐. 육체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의식주만. 육의 의식주만 돌보고 살아가요. 가장의 의무가, 집안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 의무를 누가 줬습니까? 그 의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무를 준 적이 없어요. 나는 가족이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 그것까지라도. 네가 왜 가장으로서 그 짐을 다 안고 네가 먹여 살려고 하냐는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인데 나를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가장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가장 노릇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가장의 그 책무 버리죠. 제발 좀 버리세요. 의무 버리세요. 장남이라는 그 의무도 책임감도 버리세요.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버려요.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버린 것만큼 자유를 얻어요. 버린 것만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이 무거워. 삶이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안 버리면. 자꾸 주님은 너 무거운 짐을 좀 버리고 나에게 좀 맡겨버리라. 이것도 짐이고 저것도 짐이고 다 짐이 난다. 근데 짐이 뭔지 모르는 인간들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신앙.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신앙이라니까. 그 불신앙?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아무리 책임진다 할지라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하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책임감 좀 버리세요. 책임감 좀. 아멘 합시다. 이거 혼적인 책임감이에요. 그것이 다 자기 의지고 자기 잘난 거예요. 자기 잘난 거다. 모든 인생은요, 원래 인생은요,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다. 그냥 말씀을 만나면서 자기 잘난 것이 자꾸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난 것을 버리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온통한 일을 당한 거야. 자기 백성이. 모세가 보기에. 그래서 싸움을 말기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 모래 속에 묻어버렸죠. 남몰래.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 사람이 온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 쳐 죽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도 살인자였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이 민족주의자도 하나님은 원치 않아. 아멘. 혼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은 틀리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에서 나야 된다니까. 성령에서. 근데 육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해.
그걸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랑해서 뭐 할 건데, 자기가 대한민국 사랑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어요?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죠. 기도하면 바뀔 수 있죠. 아멘. 애국자들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 안 하셔야죠.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곧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백성들은 모세를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그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도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때문에 민족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죠? 근데 그 상처를 이기고 나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형편, 상처 많이 받은 형편 있어. 그것을 이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일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 수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상처가 해결돼요. 그분은 부부를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어진다니까. 가정사역자가 되어져요.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가.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처절히 상처를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치료하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사명이 주어져,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어디서 나는 걸 잘 알아야 돼. 깊은 우울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요 많은 우울에 걸린 사람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만 하면은 그것이 뭐냐, 자기 사명으로 보냄을 받는 능력이 되어버려요. 능력이. 아멘. 그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미련한 자를 건지게 만들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불러내서 상처를 치료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다 계획이에요. 계획. 그 성경은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한 사람은 많은 가정의 자녀들 돌아오게 만들어 주께로. 그것이 없으면 사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거기에 대한 능력이 부어질 것 같아요? 안 부어지는 거예요. 안 부어져. 전도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욕을 먹어야 드디어 전도자로 보냄을 당한다니까.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는 전도를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전도하는 능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이거 없이는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그냥 브레이크가 좀 걸려오면은 그만둬 버리잖아요. 누가 브레이크 걸면은 그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냐? 그럼 내가 자빠지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네가 나의 시험 들게 했냐? 그럼 내가 시험 들어주지. 남편이 아내를 시험 들게 해요. 그럼 내가 시험 들어주지. 나 교회 안 가 내일부터. 끝나는 거예요. 누가 브레이크를 걸면은요, 브레이크를 풀면 돼. 풀면. 누가 걸려 자빠지게 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는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가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못도 수소 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천사를 파송해서 그냥 군병들 싹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십자가 안 지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신앙생활을 인내와 끈기가 없어. 시험 들면 도망갈 생각을 해. 도망갈 생각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 아무것도요. 아무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세요. 적극적으로.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어떤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가 사람 죽인 것을 들통난 거예요. 이제 그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살인자라서 도망가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계획.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됐다니까. 모세는 여러분 같으면 신세 망쳤다고 얼마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는, 아멘 합시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사람. 40년이 참에 40년이 또 찼어. 40년이.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갈 때가 40세. 40세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것도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어. 그 80세에 다시 돌아온 거야. 모세는. 그리고 배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으로 살았어. 또 40년. 인생을 4부를 살았어. 인생 4부를.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에 능할 때 40세, 도망갈 때가 또 40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80세가 된 거야.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다시 애굽으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건지라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살았어. 3부작입니까? 3부작이죠? 모세 인생은 3부작이야. 여러분들 몇 부작 오셨습니까? 몇 부작 오셨어? 날마다 좋은 것이 왔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중에 날마다 좋은 거 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 제 별명이 오늘 또 무사히였어. 오늘 또 무사히. 그때 시내버스를 타면 앞에요 이렇게 한 소녀가 이러고 있어. 오늘 또 무사히. 날마다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항상 사람 걷듯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연단, 수없는 상처를 말씀을 통해서 아물고 또 아물고, 그래서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일들은 다 여러분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 또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눈이 열리면 좋은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육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 40년을 또 계획한 거죠. 그래서 120년을 살았어. 120.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까? 모든 인생은 다 처음에는요, 수고와 슬픈 분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해지죠. 그 지나가야 온전해지죠. 지나가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래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근데 이 사도행전은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은 천사로 나와 있어. 그럼 천사야 하나님이야? 천사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천사 얘기는 안 나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준 그 하나님이 나와. 근데 사도행전은 천사라고 나와. 천사.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성경이 틀렸을까?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천사라니까. 예수님이.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멘. 그 천사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야.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예수님도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영원전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심부름꾼으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이셔 그분은.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기도 주의 소리라고 그러죠. 천사의 소리, 또 주의 소리인 거죠. 천사의 음성, 주의 음성이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죠.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갑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는 천사가 여호와란 말이 없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따라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따라서 영의 불, 따라서 영적인 불.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4절 봐, 여호와께서라 그러죠? 그러죠? 예. 2절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 천사. 사도행전은 천사, 4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실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라 나오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시떨기나무, 따라서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요, 가시떨기나무와 같아요. 그렇게 볼품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합시다. 볼품이 없는 인생. 이 볼품이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여호와의 불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는 그 무엇을 가리키냐? 연약한 인간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죠. 아멘. 그 불꽃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모세의 사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끌어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도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이 붙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생명이 나와, 여호와의 음성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할렐루야. 이 불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함께 모세는 함께 했던 거예요. 이 불은 엄청나게 강력한 불입니다. 이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가시떨기나무 불꽃은 모세요,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는 비록 가시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내가 너에게 신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너가 지난날에 40년을 살았던 과거의 그 광야 생활, 또 예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그 더러움의 그 삶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네가 육으로 행했던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불꽃 가운데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신발을 벗어버리세요. 이 신발을 벗어버려야 어제와 오늘은 판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야 돼.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신발 벗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따라서 이제 벗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안 풀려지게 꽉 지금 메고 있어. 제발 좀 벗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모세가 달라지듯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삶이 달라지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날의 삶이 육으로 행했던 그런 발걸음이라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녔다면 오늘은 거룩한 신발을 신고 주님과 더불어서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겠습니다.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켰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주의 삼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불꽃의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도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을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신발을 벗으세요. 육으로 행한 모든 것을 벗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으로 행했던 신발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내가 가시 떨긴 나무입니다. 불러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시 떨긴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인생을 갖다가 성령으로 불러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육으로 행했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행하시는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를 보내주세요. 너희 신발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망설이냐 벗어버리라. 육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명자가 되지어다. 나로 살려고 불꽃으로 살지어다. 성령의 불꽃으로 거룩하게 살지어다. 우리 가마오스마리 입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행함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모세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불꽃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가마우스며 활날이 이루었으니 너희는 모세가 될지어다. 물에서 건진 뼈가 된 모세가 될지어다. 그래야 다른 영혼으로 건지는 모세가 될지어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가 될지어다. 모세의 옷을 입어라.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라. 난 나를 이루었으면 가시 뚫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불이 활활 타올라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 세상의 불꽃이 될지어다. 너희는 사랑의 불꽃이 될지어다. 구원의 불꽃이 되라. 용서의 불꽃이 될지어다. 감사의 불꽃이 되어지라. 믿음의 불꽃이 순종의 불꽃이 되어지라. 소망의 불꽃이 되어지라. 말씀의 불꽃이 되어질지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날 이루었으며 불과 심령이 타올라라. 불꽃을 받아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불꽃을 받아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받아라. 주께 불꽃이 말져다. 희락의 불꽃이 말져다. 희락의 불꽃, 심판의 불꽃이 말아. 원수들을 심판하는 불꽃이 말져다. 권능의 불꽃이 말아. 권세의 불꽃이 말아. 신발을 벗어라. 모두 신발이 벗겨져라. 거룩한 신발을 신어라. 거룩한 신발을 신어라. 왕의 신발을 신어라. 왕의 신발을 신어라.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생각으로 바꿔질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복잡한 생각이 다 불러 태워져라. 복잡한 생각이 불러 태워져라. 머릿속이 불러 차고 넘쳐라. 마음속이 불러 차고 넘쳐라. 영광과 간절한 곳에 불러 차고 넘쳐라. 온 땅에 불러 바꿔져라.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오순절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교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